네, 8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화를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듣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길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제거하시고 시온을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본문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져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잠시 속이고 죄를 감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아시는 분으로 진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나를 향해 있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아신다는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즉 다가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더 확장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65장에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66장에서 새 창조의 목적이 모든 혈육으로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징조로 삼으셔서 열방과 땅 끝까지
선교사로, 증인으로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에 대해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요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왜 힘들게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시간 역시 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맛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나 혼자 내가 편하고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릴래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어쩌면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소망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시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억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의 기도의 억구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